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참 동안 이렇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당시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시험과 고난을 오히려 건강한 믿음 생활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아는 것,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흐름을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강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많은 부분의 배후에 우리 부유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1장에서는 야고보는 겸손이 필요한 이 부자들보다 공공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 오히려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을 보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유한 불신자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마치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장을 시작하는데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라고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말로써 모욕하지 않는 것이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장래의 계획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렵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을까요? 이 부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물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나. 아멘.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내가 부하게 된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려고 하는, 나의 공로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게 될 곳에서 너희들의 수고 없이 받게 되는 성읍과 집, 건축물들과 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등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경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부유함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도 됩니다. 잠언 11장 28절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 자체가,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까지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후하고 기쁘게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라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세금을 내고 늘 정직하라고,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계획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정작 들어야 될 부유한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풍족한 상황, 환경과 넘쳐나는 양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잃어버릴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웃음이 나올 것만 같습니까? 아이, 잘됐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들의 꼴을 보면서 억울했는데
내 스스로 비참했는데 이제는 속이 다 후련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이기까지 합니다. 온갖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 배가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 거 분명한데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뜻을 따르려고 참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것 같은데 좀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뭐 저주하는 기도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시는 것이고 좀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물질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내 존재가 좀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그만큼 내가 적은 일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부자입니까? 뭐 지금 부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부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니까 또 나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좀 핍박받는 그 입장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특별히 핍박받는다거나 내가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 사람도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핍박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썩고 좀 먹고 또 녹이 쓰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은이 녹슨다고 해도 이 녹슨다고 이렇게 하는 이 부유한 자들의 불안정한 모습, 이것이 부한자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이 남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옷까지도 쌓아 두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요, 당시에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겉옷 한 벌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 입어보기도 전에 옷에 좀이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자들의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값진 폐물들도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색될 수 있고 이것이 변색될 정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두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을 듯하는 것들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끝이 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은 가치가 더욱 크게 부풀려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좌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할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금은조차도 녹이 슬어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엔 쌓아놓은 재물이 모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손에 가득 움켜쥔 것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하지만 그날엔 그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있는 또 다른 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들은 대부분 돈을 꾸어서 갚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주들에게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거 기억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가면 사람이나 저녁 늦게 나간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그날 저녁에 품삯을 받아 가지고 나서 식량을 구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품꾼에게 그날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이 모두 그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요, 그 품삯을 그날 주지 않습니다. 모아서 준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떼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떼어먹을 때에도 품꾼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곧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를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은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부한자들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들을 볼 때 이들에겐 거의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갑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좀 역전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시에 믿는 자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부자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기 힘든 만큼 낙담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 가난의 문제, 빈부의 격차의 문제들이 우리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큰 문제가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고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7절 8절인데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 그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힘이 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내어두신 이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용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게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서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성경의 가르침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더 나은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도록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오래 참아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 농부의 삶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농부는 여름 내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것이라고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맺으려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걸 당길 수도 없고 좀 늦게 오시라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인내는 끔찍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복되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예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은 불평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고 격려한 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효과적인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믿음의 역사를 성도들의 기도의 효력이라 거기에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과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란 것을 가리킵니다. 왜 고난을 당하게 될까? 종종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병든 자에게 대한 관심과 돌봄에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상담과 기도를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장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병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장로들이나 그 바르는 기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글렌데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형제가 그 누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애리조나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그 좋지 않은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심정지 오기 직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을 좀 알아차린 누님이 먼저 이렇게 오셔서 주변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임종 예배를 마치고 오후 저녁 7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 임종 예배를 위해서 병원에 오가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땅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모여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촌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우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 형제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지체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촌보다 더 가까워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이렇게 점심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되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국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엮어주신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외롭지 않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가 기도하며 힘이 되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한 의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엮어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충성된 종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